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문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성도들의 복의 근원이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고 지켜서 행하는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다음과 같은 복을 갖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행위가 완전하여진다. 즉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죄의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래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받는 복은 셋째로 4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된다. 근실히 지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한 데서 단순하고 분명한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근실히 주의 법을 지킨다는 말은 주의 깊게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으면 내 생활을 정리정돈하게 되고 그 깨달은 바를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란 청년이 처음에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엘리트로서 누렸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달라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풍덩 빠져서 근본이 확연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할 정도로 삶과 복음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의 법을 근실히 지키는 성도의 삶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가는 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설정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삶의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듯이 성령님이 말씀을 의지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과거 영국에서 조지 뮬러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200번이나 통독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고 항상 새롭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54년간의 경험입니다. 예수 믿고 처음 3년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그 기간은 나에게 죽은 성도의 삶,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54년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는 동안 자신의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정리정돈되었고 성령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7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자기가 연구해서 얻은 배움을 말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으로 깊은 영적 사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적인 깨달음을 의로운 판단, 성령의 지혜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성도들이 아직 이방인 성도들과 사귀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없어져야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 그릇된 관념이 깨어진 후에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찾아간 곳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의로운 판단, 체험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기도하면서 겸손히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고정된 관념,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 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의로운 판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으로 8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은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안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미래에 당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네가 고난을 당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사할 때 사용되는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에는 손때 묻은 자국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과 평생에 당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성경책에 손자국이 생길 정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았더니 승리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굽히지 않는 신앙의 중심, 말씀에 대한 체험은 모든 시련을 감당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을 통하여 생긴 이러한 믿음의 글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긴 성도는 그 시험과 시련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십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킬 때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